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입니다. 54절에서 8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기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필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교회의 박해와 선교가 흩어지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이제 오늘 이 아침 왜 오셨죠? 신앙이 성숙하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래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지 성숙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성숙한 만큼 행복해져요. 여러분, 부부로 살아도요, 성숙하지 않은 부부는 행복하지 않아요. 계속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만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한 만큼 참다운 자유를 얻게 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원 중에 5가지 수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수준의 성도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예요. 이거 잘 챙겨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목장 온다고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목자가 그것도 못 파악하면 큰일 나요.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이제 초신자라고 그러죠, 그것들은. 그게 두 번째 수준은요, 자기 문제만 매달리는 신자예요. 미숙한 신자죠. 그 두 번째 수준이에요. 자기 문제밖에 몰라요. 오래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는. 세 번째 단계는요, 이제 남의 문제를 그래도 섬길 줄 아는 수준이에요.
요 단계 돼야 이제 제자 훈련 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문제를 섬기는 수준. 그래서 남에게 배려할 줄도 알고 남의 형편을 이렇게 아파할 줄도 알고 그런 수준이죠. 네 번째 수준은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목자 목녀는 이 수준은 반드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수준이냐,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뚜렷한 사람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변했죠. 언제나 주님이 1순위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네 번째 수준의 사람이에요. 마지막 수준의 사람은요,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수준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 순교 나오는 거예요. 내 목원들의 수준이 어떤가 잘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키울 수 있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정에 자녀들 키우는데 내 자녀가 영적으로 어떤 수준인가 잘 부모가 아셔야죠. 세상의 수준만 높이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학교 보내는 거죠. 초등학교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는 없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보내야 되겠구나.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보내야 되겠구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옛날에 어려울 때는 고등학교도 진짜 딸들은 안 보냈어요. 거의 못 갔죠. 우리 때만 해도요. 예, 여자가 고등학교 가는 거 대단한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대학교까지 보내잖아요. 왜요? 수준 높이려고. 세상의 공부도 수준 높이려고 그럽니다. 하물며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생각을 안 해요. 영적인 수준을 높이는 게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가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 보시라고 세상에. 아니에요. 공부만 잘한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똑똑해서 교만해서 하나님 축복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죠. 영적인 수준. 그 생각을 잘 아는 사람이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 영혼의 눈이 안 열리면 나도 불행해지고 나와 관련된 사람이 불행해져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의 수준이 높여야죠. 세상도 기준 높이려고 학원도 보내고 애들 영어 실력도 늘리려고 수학 스킬 늘리고 과외도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다 여러분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영적인 수준은 높이려고 마음을 안 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일이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와 계신 건데 내 수준이 어딘가를 잘 아세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데반의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54절에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스데반이 아주 성경을 잘 알았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7장을 쭉 읽어보면 아주 성경을 꿰뚫어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의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들의 반응을 잘 보세요. 마음이 찔렸어요. 여러분 참다운 복음은 반드시 마음을 찔러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성숙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반드시 책망도 있죠. 왜냐? 우리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애들 길러보면 알잖아요. 어린아이들 기르는 여기 부모 여러분, 애들을 야단 안 치고 기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책망하면서 기르거든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마음이 찔려야지 정상이죠. 여러분 좋은 소리 복 받으면 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된 것에 마음에 찔리고 회개해야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면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들의 반응이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 이를 갈거늘이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동물이 예를 들면 물어 뜯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갈건을 요 뜻이요, 헬라어로.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났어요. 회개의 반응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55절. 그런데 스데반의 지금 반응을 보세요.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스데반이. 여러분 이게 오늘 핵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수준이 높아지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도망가요. 순교는 무슨 순교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거든요. 제자들도.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벌벌 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병원 갔더니 의사가 암입니다. 당신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어떨까요? 아무렇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요. 근데 그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 또 하나는 나의 죽음의 날. 근데 여기 죽음의 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잘 사세요. 더욱 사랑하고 사세요. 더욱 감사하고 사세요.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세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성숙한 만큼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다고 행복해지나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여기 다 결혼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결혼하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행복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숙해져야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행복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뭐냐요? 평안,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가 좋으면 평안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숙한 만큼. 50%면 50% 행복, 80%면 80% 행복, 성숙한 만큼 행복해요. 그 다음에가 사명이에요. 사명을 가지면 죽음도 이기는 것이. 오늘 스데반께서 죽음을 이겨요. 성령이 충만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어요. 여러분 뭘 주목하는 게 중요해요. 언제나 예수님 주목하고 사세요.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거기요 우리는요 예수님께 탐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 옆에 반했어. 그렇잖아요.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면 다 저 여자한테 반했다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반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반해서 결혼하는 거거든요. 결혼은요. 그래서 반해서 결혼해 보니까 그렇게 행복하던가요? 아니잖아요. 많은 경우. 되게 그래서 반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면 아닌 거예요. 이게.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쉬운 얘기로. 인간이 죄인인데요. 뭘.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여러분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간은요. 죄인이에요. 별 수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살아보면요. 그게 인간이에요. 정말 예수가 나의 삶을 지배할 때만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내가 본래 죄인인 걸 죄인끼리 무슨 행복을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죄인끼리 무슨 행복을 만들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예수가 행복을 만들어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탐복한 사람, 예수님께 반한 사람,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여러분 이걸 보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만 자꾸 추구하는데 무슨 하늘의 영광을 보겠어요. 세상의 인간의 박수갈채만 추구하는데 세상의 인기만이 난 줄 알고 추구하는데 그거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는 건데요. 여러분 연예인들 예를 들어서 이명웅이가 노래하면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까? 그러잖아요. 막 구름대처럼 몰리잖아요. 쉬운 얘기로 할머니들도 다 좋아한다며 이명웅은.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명웅이가 다쳐서 노래를 못한다.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 인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그 박수 소리에 자기 인생을 걸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 인기 하루아침에 끝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인간의 박수갈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봤어요. 영혼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다른 말로 예수 충만이에요. 정말 더 쉽게 제가 오늘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께 tam복한 사람. 나 예수님께 반했어. 예수님의 그 성품에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나 반했어. 예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한 줄 몰랐어. 나태주 시인이 80세가 돼서 엊그제 신문에 정말 내가 주님이 나를 변함없이 언제나 사랑했는데 나는 이제야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았다고.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식들은 부모 돌아가실 때가 돼서야 그 사랑 알거든요. 똑같은 것이에요, 사실이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주님의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순교자의 수준까지 지금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거 봤으니까요. 하늘의 영광을 봤으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걸 봤으니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셔야 돼요. 인자가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여러분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특별히요 좋은 얘기에는 다 잘 듣죠. 특별히 듣기 싫은 소리를 하나님이 하세요. 책망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잘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수준으로 올라가세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책망의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제가 꼭 기억하고 한번 고치도록 노력해 볼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오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더 심하면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목회해보니까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귀를 막지 마세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언제나 이게 성경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판단을 하세요.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인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심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가져온 거잖아요. 하늘의 복을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복을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이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쉬운 얘기로요. 여러분 자식 1,000억 주면 팔 수 있어요? 못 팔 거래요. 아니 10,000억을 줘도 못 팔 거래요. 그거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영혼들이에요. 안 그렇다고요? 아니요.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보다 돈 훨씬 사랑해요. 그러니까 매주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늘의 복을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늘 복을요 마태복음 8장 산상순으로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복 받으라고 얘기해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같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 그러니까 스데반 복 받은 사람이죠. 이 말씀에 비춰보면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여기에 물질의 복은 한 가지도 없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8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은 한 가지도 없어요.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오래 예수를 믿어도 이 사고를 안 가져요. 성도들이. 물질의 복이 최고인 줄 알아요. 여러분 말을 똑바로 하세요. 부자가 됐다는 것은요, 복 받았다는 말은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자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 거고요. 잘 산다는 것은 이 산상수훈의 발복을 받은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에요. 말을 똑바로 하자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자로 산던 걸 잘 산다고 표현한다고요. 아니라고요. 부자인데 못 사는 사람이 많아요. 감옥 가보세요. 돈 때문에 끌려온 사람이 제일 많아요. 부자로 산다는 거와 잘 산다는 것을 혼돈하지 마시라고. 그건 틀린 말이니까. 부자로 산다, 이게 올바른 얘기예요. 잘 사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 살기를 원하세요. 이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산상수훈의 팔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스데반, 예수님이 써놨으니까 예수를 위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의 상급을 받을 거다. 하늘의 상급이 영원한 상급이에요. 세상의 상급, 죽는 순간 별 볼 일 없어요. 좀 그 생각을 잘 하셔야죠. 그래서 이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이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어요. 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이름을 왜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의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그 다음 보세요.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제 기도를 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아마 여기에 감동을 했을 거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지금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데 용서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여기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믿으세요. 죽은 게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깬다는 얘기죠. 다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다가 이사 가서 천국 가서 더 잘 사는 거죠. 이 땅은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음도 있고요, 병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식이 먼저 가기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보낼 수 있어요. 여기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눈물이 많아요.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영생의 나라로 주님이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복이죠.
큰 복이죠. 그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일단 그게 해결돼야 돼요. 예. 여러분이 그것이 해결 안 됐으면 몸부림쳐 기도해야 돼요. 예. 저는 그래서 성도들 여러분 부모들 나이 드신 사람 무지하게 조급해요 마음이 매주. 근데 여러분이 안 조급해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조급하셔야 돼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언제 갈지 몰라요. 조급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고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눈물로 복음 전해야 돼요. 예, 정말 스데반과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 아버지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회심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써놨다는 거죠. 60그다음 8장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때는요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저건 율법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했으니까 그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 생각했으니까 저거 죽어 마땅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흩어진이라는 단어예요. 주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흩었다고요? 주님이 흩은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구원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다 모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은 온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모든 땅으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절 경건한 사람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어제도 제가 설명한 말씀에 여기 남녀, 아내와 남편 그런 의미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여자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특별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내가 안 도와줬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독립운동가들이 아내가 어려운 때 자녀들을 데리고 잘 가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겠어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가정을 세우세요. 아내의 역할, 남편 역할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아내의 역할은 더 중요해요. 요새는 그런 게 너무 흐트러져서요. 그냥 여러분 이제 옛날엔 고아원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 평화의 집 그래요. 그러면요 평화의 집 가면 거기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다 버림받은 애들이에요. 참 안타까운 애들이죠. 그러니까 전쟁 고아가 어디 있어요? 이혼 고아죠. 그런 아이들이 그 평화의 집 뭐 옛날로 얘기하면 고아인가 뭐 그런 아이들이 10명, 20명씩 있어요. 보통 한 부모가 한 4아이들 이렇게 돌보고 그러죠. 많으면 8명. 여러분 한 아이도 돌보기 힘든데 4아이를 어떻게 잘 돌보겠어요? 참 안타까운 아이들이죠. 근데 그 아이들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언제나 여러분 그래서 잘 가정을 지키세요. 이 가정의 달에 정말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더 감사하고 살게 하시고 더 사랑하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물질의 문제가 우선이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가 우선이에요. 언제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가정을 돈독하게 세우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아내의 역할이 중요해요. 아주 여러분 솔로몬이 그 시대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여인이 집을 세우는 거라고.
그래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보세요. 하나님 흩으신 거거든요. 두루 다니며 뭐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게 기쁨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람은 죽어도 말씀은 역사한다니까요. 중요해요. 예? 여러분이 잘 믿음심에 이럴 수 있다고. 여러분도 죽을 수 있어요, 솔직히요. 그렇지만 야, 우리 엄마가 나에게 가르쳐준 그것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전 그 생각을 하죠. 네.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니까요. 저희들이 암을 만난 게 우리 아이들 중학교 1학년, 3학년 때 만났어요. 그날부터 암투병이 시작됐어요. 9년이라는 세월을요. 그러니까 걔들 크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그 암투병을 하면서도 기독교 가치관을 걔들에게 잘 심어줬어요. 그건 엄청난 은혜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한 달에 2번씩 꼭 암병 주사 맞고 그래 가지. 갔다 오면 막 그때는 엄청나게 약이 독했어요. 밤새도록 변기를 잡고 토해요. 그런 세월들을 9년을 보냈거든요. 참 감사한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고통을 함께 겪었으니까.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픔이더라고요. 애들 다 놀고 막 그게 좋은 거지. 애들이 그러니까 빨리 성숙했어요. 그런 면에. 그래서 속 식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픔이더라고요. 예. 막 장난꾸러기 같이 노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아이들은요. 하여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잘 우리들이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잘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 암송시키고요. 어렸을 때부터요.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저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예, 기쁨의 말씀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정말 사랑하게 살도록 하시는 말씀, 그게 예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을 주러 오셨어요. 사랑하는 법 가르쳐 주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알게 되면 예수님께 반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안 반할 수 없어요. 반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매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축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 항상 기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기회에 있는 거 아니다. 어렸을 때가 더 중요하다. 네, 어렸을 때 심으셔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 머리가 자꾸 커지면 이제 안 심겨져요. 세상의 사고가 그들을 다 지배해버렸어요. 늦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성경은 기가 막힌 얘기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이 중요성을 모르면 안 심는 거예요. 안 심는 거. 안 심었는데 어떻게 거둬요? 심으셔야 돼요. 말씀을 심으세요.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으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심어야 거두는 거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들을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유대인 중에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훨씬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만 하는 백성이다 이런 게 아주
고정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빌립이,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성 사람들이 혼혈됐다고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막 개 같은 것만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놀라워서 이 빌립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6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보세요. 이제 반응,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예, 말씀을 듣고 따르세요. 그게 복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꼭 그렇게 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에 듣고 행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우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면 드러나요. 평범할 때는 몰라요.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 드러나요. 진짜 참된 믿음을 가져야 이기는 거죠. 7절.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치고, 예. 아, 주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게 중요하다고요. 8절. 그래서 그 성에 뭐라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 안에서 큰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주님,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내 마음에 항상 들어서 기쁘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사람이 내 마음에 언제나 꼭 들어서 기쁘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이, 내 성품이 언제나 다른 사람 마음에 들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언제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기쁨을 주시는 거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거 아니세요. 사람이 주는 거 아니세요. 착각하고 살지 말자고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행복 주는 거예요. 꼭 잊지 마세요. 타이밍이 어떻게 딱 맞아서 꼭 우리가 행복을 만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행복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러 이 땅에 오신 거죠. 정말 이게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뭐라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주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오늘 이 아침 주님 주신 그 큰 기쁨, 주님 주신 그 큰 은혜, 주님 주신 그 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세상의 평가가, 세상의 박수갈채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평가를, 하나님의 상주심을, 하나님의 심판을 저희들이 믿고 참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받을 하나님의 상급을 목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스데반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정말로 세상을 이기고 죽음까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